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도 못 하시는데 젊으니까 뭐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도 아멘 잘하는 사람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고 아멘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섬겨야 되고 믿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도 여러분 뭔가 제도를 고쳐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되고 주님 저희 교회도 믿음의 용사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세계 선교를 우리 이 형님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별로 탁월하지 못한 12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멤버로 이분들 영입하기에도 조금 미안하지만 베드로 형님께도 상당히 죄송하지만 영입하기도 좀 어려운 별로 탁월하지 못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천사들도 좀 걱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주님, 저 친구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것 같은 12분에 의해서 100년 이내에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진짜 없었어요.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란 말을 했는데 진짜 없어서 그런 말 안 해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있으면 도와주면서 기도하셔야지 거기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나면서부터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면서 정말 한많은 세월을 사는 그 안진뱅이를 궁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라. 그렇게 하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왜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홍콩에만 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홍콩에서 돌아오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딜레마예요. 홍콩에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대만에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미국에 오면 안 될까? 참 고민이잖아요. 실제로 저와 단기소교를 같이 가셨던 분들도 그곳에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이곳에서는 역사가 적습니까? 그게 바로 사모함과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갈급하니까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 갈급함과 정말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온 생애를 허비한 철학자들조차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잘 규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참 어려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때문에 목마랐던 소녀는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었죠. 저희 사춘기는 진리 때문에 고통받는 정말 생각해봐도 끔찍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내가 진리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험하고 고난이 겹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간절히 찾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성경이 아닌 일반 자연 법칙에도 이미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그게 정확하다는
여러분 여기 나사 이 사이트에 가보면은 물론 지구 공전과 자전은 어떤 측면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피어리어드 주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을 중심으로 관찰하느냐 아니면 열대 회기선을 중심으로 보느냐 이거 다른데 그런 거 제가 과학 잘 모르니까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구 공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365일 5시간 48분 29초가 걸린다. 그리고 지구 자전에 대해서는 23시간 56분 4초. 제가 어젯밤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전에도 한번 언뜻 보기는 했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런데 10만 년에 1초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구 자전이. 10만 년에 1초. 이게 오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만 년에 1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노렉스 시계 하면 깜빡 죽었습니다. 누가 노렉스 시계 차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 조심해요. 술 먹고 어디 잘못 가다가는 그렇게 뒤에서 누가 뻑치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노렉스 시계조차도 오차가 이보다 많습니다. 근데 10만 년에 1초.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지구가 매일 돌고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십시오. 어쩌면 나의 DNA를 그 아이가 빼어 닮았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싹을 뿌려보십시오. 그것들이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가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감동 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다윗의 시편 8편을 같이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알며 이 우주에서 가장 값진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같이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잘 아는 사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잘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웬만한 사람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죠? 성경 퀴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우르라고 하면 됩니다. 갈대아는 앞에 붙인 거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우상을 만들고 주로 내다 팔기는 아버지 데라가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상 장사로 나가고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놓고 교육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3살 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저 우상에게 절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당돌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 우상들 보세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신입니까? 이 어린 것이 당돌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거 아니다. 우상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를 달랬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더 총명해지고 더 하나님을 찬란한 아이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우상장사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엄마에게 합니다. 엄마, 우상들에게 먹을 걸 갖다 드리기 원하니까 엄마 맛있는 거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맛있는 걸 해가지고 아들에게 줬더니 이제 음식을 가지고 우상들에게 갑니다. 자,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드십시오. 제발 좀 드십시오. 그래도 먹지는 않습니다. 제발 좀 드시라고요. 아브라함이 큰 소리를 쳐도 우상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혼자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안 먹었나 봅니다. 오늘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십시오. 제가 우상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우상에 가서 오늘 어제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왔으니까 제발 좀 드십시오. 제발 좀 드시고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우상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마침내 화가 나가지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우상들 다 찍어버렸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쥐어줬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들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느 놈이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느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저 큰 우상이, 저 보십시오. 도끼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전부 우상들을 때려 없앴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지고 아브라함을 쫓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아마 열심히 섬겼나 봅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니므롯 왕이 그 당시에 그걸 지배했다고 하는데 왕에게 가서 전부 다 이게 전부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아브라함을 옥에서 끌어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느냐. 이제 네가 가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또 나를 열심히 섬기겠다면 풀어주겠다. 아브라함은 단도직입적으로 단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무리 나를 회유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왕도 그러지 마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왕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군졸들에게 명령합니다. 용광로에 불을 지펴라. 이 용광로를 여러 시간 불을 지핍니다. 아브라함을 그 속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깜짝 놀라셔서 천사들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도 아니하고 조금 더 걸리지도 않습니다. 불 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이 모습을 왕이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아브라함을 나오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왕의 마음도 바뀌고 또 아버지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까지나 미드라시의 해석이고요. 그러나 좀 일리가 있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날이요. 새 역사가 시작된 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길이 예비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번영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것도 성공이 아니고 자녀들이 출세한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이 원한 것은 돈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서 자신의 행복을 차지하지 말고 건강을 통해서 주의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노쇠해진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가 40대 막 이제 처음 여기 다니고 했을 때는 이런 이야기 못하죠. 자기는 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육체가 노쇠간다 할지라도 노쇠갈 때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노년기가 절대로 슬픈 노년기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왜 황혼자설하고 노년에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노년기에도 육체가 시들어져 있을 때도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우리에게는 새 역사의 현장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새 역사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미국에 온 것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와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미국으로 옮겨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옮겨 오셨던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옮겨 오셨는지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 옮겨왔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옮겨왔듯이 새 역사의 현장에 오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룻에 대해서 좀 설교할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서 믿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룻기를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두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러나 이제 10년이 경과하면서 불행한 일들이 닥칩니다.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론과 기련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만 남아요. 여자에게 경조권이 없던 시절에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새 과부 집안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아무리 나오미가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신을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면 내 팔자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죠. 나에게 아직 아들이 남아있냐? 혹시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게 어느 세월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만류하죠.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아요. 룻이 뭐라고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오미는 그것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룻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같이 돌아오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나오미를 환영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라는 이름.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제 고통이다.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오미를 마라가 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로 계속 남게 했습니까? 성경은 나오미로 계속 남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것이 나오미의 이런 큰 축복이 됩니다. 룻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이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온 줄로 믿으시고 룻은 그곳에서 이제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어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는 늙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여자예요. 룻게 보면 소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늙은 남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가게를 이어줄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그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왕의 증조모. 증조모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증조모 다 아시죠? 우리 한국어 거는 다 아시지만은 영어로는 Great Grandmother라고 하죠. Great Grandmother. 할머니의 시어머니입니다. 바로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다 이제 숙지하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광고에 매주 실려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애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끝날 줄로 알고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잘 되도록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꾸 전도사님들 보고 집사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호칭 문제 좀 이야기할게요. 이 파타임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렇게 이제 부인들은 자기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고 설미경 집사고 또 김슬기 전도사의 이제 와이프라니까 피앙새 와이프가 아니죠. 여기는 선생입니다. 지금 지역 선생님과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풀타임으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는 전도사님 부인도 사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의 부인만 사모님으로 호칭이 불리게 돼요. 그래서 호칭이 이제 오락가락 하면은 서로 좀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이제 광고가 많아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살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새 역사의 강을 건너고 나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이 땅에 남기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십자가에 물린 피로써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심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심기어 있는가. 반주해주신 설미경 집사님. 오늘은 여성분이 있고서 오늘은 통화될 수 없습니다. 네? 반장님이 없고 반장님이 시간 맞춰 못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목장 예배 때 나오신다 그래서 오늘은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일찍 모이실게요. 나 저 언니 뭐 웃어갖고 벌받은 오늘 웃은 사람들 조심해요. 네, 나는 안 웃었어. 나도 안 웃었어.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왔을까?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은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운 환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미국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 참 많아요. 옛날에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그 자가용을 타고 정말 그 문화시설 잘된 집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 그렇게 뛰어난 사람입니까? 만약에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신분 갖지 않았겠죠.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셨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므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강을 건너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보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제사 한번 잘 드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아벨을 그렇게 높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했던 믿음의 제사, 그 믿음의 제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가인은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줄 것을 믿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뜻깊은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그 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그러한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슬픈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결코 슬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평생 돌을 닦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음 수련원이라는 그 책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매일 씻어야 한다. 자기 죄는 자기가 매일 씻어야 한다. 한편으로 옳은 말 같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말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비록 서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청년 시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에게서 목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크리스찬은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믿음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멘토이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강식 목사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와 노예로 모일 때마다 멘토께서 해주시는 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링게를 꽂고 병원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년 전에는 이제 나는 순교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 순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우리 노예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5 나라에 신학교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지상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것이 이번에 마지막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많이 협조하면서 신학교들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탄불과 한 2군데만 오픈되면은 5군데 다 오픈되게 됩니다. 47세에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일평생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육체는 노쇠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알지 못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은 새 역사에 남을 만한 새 역사의 한 페이지로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정진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수영 선수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벽 재단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블로그에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분의 간증을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던 노라 윌킨슨입니다. 10m 플랫폼 다이빙. 10m라는 높이를 아십니까?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공수부대 씩씩한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10m에서 아마 훈련 받았을 것 같아요. 10m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다이빙도 10m에서 뛰어내립니다.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다이빙이라는 거 10m 다이빙은요 중국의 텃밭입니다. 중국 선수가 1, 2등 전부 다 휩쓸어버린 게 여자 다이빙이에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요 아무도 다른 선수가 금메달 딸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진 기자들마저도 전부 다 중국 선수만 찍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장면을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노라 윌킨스는 그 간증을 보니까 16살이 될 때까지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체조 선수로 기량이 늘지 않자 어머니는 이제 다이빙을 할 것을 권면했고 이 윌킨스는 다이빙을 그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노라 윌킨스는 또 휴스턴 텍사스에서 와서 또 친근감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 강사가 휴스턴 텍사스에서 왔었는데 시골 처녀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다이빙을 배워가지고 국가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6개월을 앞두고 발 부상을 당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3군데가 부러집니다.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는 거지만 거기에 덧신을 신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걸 벗고 다이빙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노라는 중국 선수들이 그걸 전부 다 석권하고 있는데 발목 부상을 당한 채로 출전했는데 그 선수가 1등할 것을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갔을 때 그는 5위였습니다. 1차전, 2차전 끝날 때 5위였고 이미 스코어는 43점이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제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차전 시도를 할 때 그는 서가지고 뭔가를 중얼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던 것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초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차전에서는 그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수할 때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이빙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맞춰서 중국 선수들 2사람은 다 실수를 했습니다. 4차전에서도 그는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따 중국 선수들은 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메달이 그에게 걸립니다. 금메달 딴 것 가지고 오늘 저는 노라 윌킨스를 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후의 삶입니다. 저는 그 블로그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것 가지고 그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inspirational speaker, motivation speaker, mentor and encourager. 그는 영감을 불어주는 강연자와 동기부여를 하는 강연자, 멘토와 격려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좀 더 강력하게 증거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쓰는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위대한 생애의 시작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소연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도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의 강을 건너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새로운 길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기억되게 도와주며 이 땅에도 믿음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양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받을 때 저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한 네팔 재헌금 등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마음껏 복주셔서 물질이 차고 넘쳐서 주연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을 구별해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보을 내려주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우리 행복한 사람들 팀 멤버로 와서 많이 섬기셨는데요. 방주원 전도사님 소개로 여행 중에 우리 교회 방문한 이동우 형제님 오늘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이동우 형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 끝나고 우리 같이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